28절과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함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그들 닮은 얼굴로 대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보여 옆에 보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에 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매일 하는 운동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데 숨쉬기 운동을 어떤 운동 선수든지 가장 최상의 상태로 경기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체력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선수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슬럼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신앙이 좀 내려가는 것 같고 되게 다운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화시키는데 이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3분의 1은 이 소화시키는데 그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일단 그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이제 뭐랄까 절약이 된다, 세이브 된다고 할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영적인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영혼이 맑아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찬양한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이게 시편 40편 좀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부른 노래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양 그리고 또 특별히 그 You Raise Me Up 중에 허준호라고 하는 분이 부른 찬양 그리고 이제 임지수가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You Say라고 하는 찬양. 제가 그럴 때 들으려고 이렇게 녹음해 놓은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서 또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막 곤두박질 치면 사실 성경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읽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겨요. 그럴 때 뭐 성경을 펴서 읽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암송했던 알고 있던 말씀 그것도 뭐 여러 절이 아니라 그냥 한 절 정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 다운되면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 줄도 안 잡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마음속 계속해서 아주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다운되었을 때 자기 혼자 극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그냥 멘토랄까 그런 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서 주로 아내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서 저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절에서 좀 기도를 좀 더 잘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 이 자리에도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좀 다운되는 것 같다, 내려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적
열정과 그 온도를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 갑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에 소개했던 영화를 봅니다. KBS에서 2007년도에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반영했어요. 근데 그 2부가 뭐냐 하면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중국 수촨성에서 왼쪽에 있는 티베트의 라사까지 이게 얼마인가 하면 2100km입니다. 2100km를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를 하고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을 때 엄청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 차마고도를 가지고 편집해서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줬더니 전혀 관심 없는 학생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그냥 쉬운 말로 벙 찌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순례 이야기를 2018년에 중국의 장량이라는 감독이 영혼의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네팔의 망캉이라는 마을에서 12명의 순례자들이 라사라고 하는 성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들의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 이게 해발 고도가 4,000m가 넘는 산소도 희박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높으니까 여름에도 선선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아주. 근데 이런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갑니다. 오체 투지 5군데, 그러니까 양 무릎, 양 팔목, 그리고 이마 이 5곳이 이제 땅에 닿는 그런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가 있어요. 삼보. 불보, 법보, 승보입니다. 불은 부처예요. 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이에요. 승보는 뭐냐면 승려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 우리식으로 하면 목회자. 이 부처와 경전과 영적인 지도자에게 최대한의 경외심과 존경심을 표한다는 의식으로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많이 가야 한 6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순례길에서는 이 사람들은 1년 걸려서 갔고 1200km예요 여기는. 그리고 차마고도에 나온 그 순례자들은 2100km라서 2년에 걸쳐서 갔어요. 이들이 가는 목적지는 티베트에 있는 이 포탈라궁인데 포탈라궁 안에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 안에 석가모니의 불상이 있어요. 이 불상을 보러 가고 이 불상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절마다 있는데 왜 굳이 그 먼 곳에 그 고행을 하면서 가냐 하면 이 불상은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만든 불상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진신불상이라고 합니다. 12살 때 석가모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만든 불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신빙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불자들은 이게 정말 석가모니의 모습이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나무로 만든 불상이 아니라 실제 석가모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에는 강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만나기만 하면 저들이 믿는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도 치료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망하면서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중국과 티벳의 불자만이 아니라 먼 몽골과 네팔 그리고 부탄 그런 나라에 있는 불자들도 이곳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는 활불, 살아있는 부처라고 믿기 때문에 이 족황사원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1200km를 갑니다. 근데 이게 아스팔트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돌짝도 가야 되고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멀리 가지 못하고 그냥 금방금방 쉬는데 그냥 주저앉거나 완전 두루눕기 일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아이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대할 때가 되면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래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이제 곧 해산을 할 산모가 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성실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딩지댕다 순례길에 낳은 아이라고 이 복동이라고 해서 행복과 오랫동안 사는 게 또 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과 장수라는 뜻의 이름을 줬어요.
이 엄마는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도저히 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랙터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산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 몸도 회복되고 이제 아이도 좀 커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요체투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이런 험한 돌길을 이걸 요체투지를 하며 갑니다. 아이를 업고 이런 걸 볼 때 눈물이 났어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비록 다른 종교지만 그게 너무 경건하고 너무 숭고하고 너무 경외롭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존경스럽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해변기에 눈이 녹아서 막 낙석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는데 또 개의창고 가요. 한 아이가 그 밑에 누워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남자 갔다가 떨어진 커다란 돌에 맞아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남자는 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계속 갔을까요? 그 아픈 다리를 끌고 계속 갔습니다. 한 1년 정도를 가야 하니까 뭐 산에 속에서 식량 같은 걸 구할 수 없어서 먹을 거, 또 밤에는 또 텐트를 치고 자야 되니까 뭐 그런 식량, 텐트 이런 것들을 가득 실은 수레를 이제 한 노인이 트랙터로 끌고 가는데 승용차가 와가지고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트랙터가 바퀴더라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망가졌어요.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무거운 수레를 직접 인력으로 끌고 갔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수레를 내려놓고 수레를 끌기 시작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까지 다시 또 오체투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힘도 몇 배로 더 들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각하고 결국 1년 만에 드디어 족강사원이 있는
포탈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활불, 살아있는 부처, 그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부처를 만났습니다. 절을 하고 이 앞을 지나가는데 유심히자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상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 있으면 이 불상을 직접 보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못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부처님 자들 생각하면 부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자, 이제 목적을 이루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식량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닥치는 대로 세차도 하고 그리고 공사장 일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식량을 사서 이제 돌아가는데 영하 20, 30도가 되는 겨울에 돌아가야 합니다. 살을 내릴 듯한 그냥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가는데 1200km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를 하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동행했던 노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영화를 영적으로 제가 좀 침체되어 있다, 다운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봅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지만 볼 때마다 정말 숭고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그 열정과 자기를 믿는 신에 대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저들만큼 신앙심이 있나? 저들만큼 열정이 있나? 저들만큼 뜨거움이 있나? 저들만큼 간절함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김현우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와서 갔다 오다 2년이 걸리잖아요. 그 2년간 휴학하고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러냐,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냥 90% 말렸을 겁니다. 안 돼. 만일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갖고 이 아이를 이제 길어야 한 달 안에 낳을 텐데 이런 성지순례를 한다고 하면 저는 미쳤냐고 100% 말렸을 겁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은 못하죠, 이거. 저는 99% 아니고 100% 말렸을 겁니다. 해도 아이를 낳고 한 다음에 해라. 아이도 위험하고 당신도 위험한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해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전사까지 하면 이제 4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마음에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면 그게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도 없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일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들을 보면은 뭔가 좀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좀 부끄러운 걸 느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나? 또 그렇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많이 당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들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묵묵히 새기고 그걸 다 이겼나? 묵묵히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인가 있냐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차가 수레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무거운 손수레를 직접 끌어야 하는데 그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요. 그 오르막길은 남자들만 올라갈 수 없고 남자들은 앞에서 끌고 여자들은 뒤에서 밀고 하는데 이때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면 힘들어서 짜증 내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게 보기만 한 형은 스님이 되고 뭐냐면 이제 이들이 부르는 우리 식으로 하면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봐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기쁘세요? 네. 더운 여름에 잡초 뽑을 때 행복하셨어요? 왜 그 대답 못하세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뭐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뭐 거기 사시면 이제 우리 교회 정말 작고 약한 교회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와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했나? 이 엄마가 자기 배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 생명이라면 눈을 내어도 아프지 않고 이 생명이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주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아는 엄마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성질을 했다는 건 뭐예요? 자식보다 내가 믿는 신을 만나는 게 그분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강도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했나? 아니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정말 매 순간 모든 순간 그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눈보라치는 이 눈길을 오체투질하며 가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한 고생이 내가 여기 와서 어렸던 그 어려움들이 이들과 비교봤을 때 그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것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혹이라도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목사인 제가 평생을 신앙 안에 살았던 제가 감동을 받고 뭔가 마음에 충격을 받듯이 과연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지도 아닌 그 험한 길을 그것도 1200km를 우체투질 하면서 1년 동안 갔다가 다시 1년 동안 되돌아오는데 그냥 혹
멀리서 오시는 분들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래야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노력을 했나. 이거 그대로 소개하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대답을 못하겠죠. 저도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 2년간 휴학하고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고민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한, 좀 더 친밀한, 좀 더 가까운 관계만 이룰 수 있다면, 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았다 한다면 그 삶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 안에 지식으로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전능하신 분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오늘은 하나님께 갑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이 시간 혹 멀리 떨어진 분이 있다면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